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25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하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가 시몬이었습니다. 그에게 항상 성령이 그 위에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몬 또 안나 할아버지 할머니는 세상적으로 볼 때는 희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이도 많고 모든 것이 사라진 사람인데, 그러나 이 사람들의 특징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진정한 위로를 누구에게 받습니까?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실망하고 좌절할 때가 많지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사람에게 위로를 받는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늘의 위로, 하나님을 통하여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시몬 할아버지, 안나 할머니 어떻게 하늘의 위로를 받고 살아갔습니까? 오늘 그걸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성탄절마다 이 본문 말씀 가지고 한 번씩 전했습니다. 몇 년 동안 안 전했더라고요. 묵상하면 할수록 은혜가 됩니다. 첫째는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시몬은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갔습니다.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정립하고 바르게 살았다는 겁니다. 경건하다는 것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초림의 주님 오실 때 역사적으로 보면 정치, 경제, 종교, 문화적으로 가장 깜깜하고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죄악이 관영한 이 시대, 이방 나라가 통치하는 이 시대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에도 불구하고 이 시몬은 의롭고 경건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바로 어느 시대보다도 깜깜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도전하고 말씀을 향하여 도전하고 교회를 싫어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싫어하는 이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재림이 가까운 오늘 시대는 불의한 자는 더욱 불의하고 더러운 자는 더욱 더러운 생활을 하고 의로운 자는 더욱 의로운 생활을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 제자가 걸어가야 할 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면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 마지막에 남은 소망은 예수여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사라집니까? 건강도 사라지고 직장도 사라지고 사랑하는 사람도 사라지고, 이때 내가 무슨 위로를 받고 살아가야 됩니까? 세상의 위로입니까? 자녀의 위로입니까? 그 어느 누구도 아닙니다. 주님의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내려가는 연습이라는 책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나무는 낙엽을 뿌리고 한 시즌을 마감한다. 나무는 낙엽을 뿌려 새봄의 파릇함을 준비하고 있다. 나무 잎은 땅에 떨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버려야 새봄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나무는 우리들처럼 가게에 집착하지 않는다. 모든 것을 자연에 돌려주고 빈손으로 겨울을 난다 라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도 그렇습니다. 예수님 구유에 나셨습니다. 이걸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지극히 겸손함을 말해줍니다. 검소함을 말해줍니다. 주는 삶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유는 그 짐승의 모든 걸 다 주죠. 짐승이 마지막까지 핫한 먹지요. 우리 예수님은 구유의 삶입니다. 철저하게 낮아졌습니다. 우리 또한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인생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세상의 모든 걸 비워야 됩니다. 오직 남은 거 하나, 하늘의 위로를 받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위로를 받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의 제자의 삶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나이가 많아져도 우리의 삶은 시몬처럼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땅이 폐괴하고 강포가 충만하고 죄악이 가능한 시대에 노아는 의인으로 당대의 완전한 자로 살아갔습니다. 소돔성이 그렇게 타락해도 그것을 보고 고통하는 의인 롯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아방 시대에도 여호와 선지자 100명을 숨겨주며 양식을 정한 경건한 성도 국내 대신 오바댜가 있었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발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타락한 대로 타락해서 멸망 직전에 놓을 때에도 어림에와 같이 눈물로 기도하는 주의 종이 있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시대의 외국에 잡혀간 가운데 신앙생활이 힘든 환경 가운데 있었지만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어렵게 살아간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가 있었습니다. 포악한 군들 가운데서도 어렵고 경건하게 살아간 백부장 고넬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느 쪽을 선택할까요? 하늘의 위로를 바라보면서 더 어렵고 더 경건하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렵고 경건하게 살아간 다윗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37편 25절 26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여러분, 이런 은혜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손 대대로 복을 받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의 위로를 기다렸어요. 연세 드신 우리 어르신들 더욱 주의 위로를 기다리면서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소망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지 않습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내가 우리의 후손들에게 의롭고 경건하게 살고 늘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후배들은 일찍부터 선배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보다 더 일찍이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가야 되지 하면서 본받고 따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형교회는 이런 선순환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선배들은 모델로 보여주고 우리의 후배들은 그 모습을 보고 따라가야 됩니다.
저는 어제도 정말 감탄했습니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이 이렇게 많은가? 얼마나 또 잘합니까? 놀랐어요. 나는 흉내도 못 내되겠어. 흉내도 못 내되겠어. 이게 젊음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주님 앞에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잘 깃발도 다 하고 흔들고 초청받아 오는 모든 분들도 생기가 넘치더라고요. 처음에는 뭉뚱하게 앉아 있었는데 가면 갈수록 긴장이 다 풀리면서 같이 호응하는 모습을 볼 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대형교회 앞으로 정말로 다음 세대가 없는 이때 다음 세대가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젊은 가정 여러분, 다음 세대 놓으세요. 세상에 이것보다 더 남는 장사 없습니다. 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2명 낳거든 1명 더 놓으시고 3명 낳거든 4명 놓으시고, 이 개나 말 아니에요. 인생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물론 애 낳고 키울 때는 힘들어요. 그렇지만 경건하게 의롭게 잘 키워놓으면 내 인생 마지막 보람은 그거예요. 우리 아이들, 우리 다음 세대 정말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감사해야 되지 않겠어요? 두 번째로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아멘. 25절에 보니까 성령의 그 위에 계시더라. 26절에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27절에는 성령의 감동으로. 참 멋있어요. 나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성령과 함께 이런 친밀한 교제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이 우리 위에 계시고 성령의 지시를 내가 받고 성령의 감동으로 주의 전에서 기도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시므온이 오랫동안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감동입니다. 성령의 인도함 받고 언제나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또 성령님이 내 안에 내 곁에 위드, 내 위에 엎은 임하는 그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세에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성령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고, 보혜사 성령이 오면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고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요엘서에 예언했지요. 말세의 남종과 여종들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으신다고. 사도행전의 오순절날 이런 성령이 실제 임하지 않습니까? 그 성령님은 오늘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주님의 약속을 믿고 오순절날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했지요. 우리 사도행전 1장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2장 42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이 사도행전의 모습이에요. 이제 우리 교회가 3년 특별기도
이렇게 기도하는 교회는 거의 없을 거예요. 첫 번째 10년 전에 끝났고 이제 또 3년 특별 기도회가 이제 불과 2달 남았어요. 2달밖에 안 남았어요. 마지막 또 1주간은 오로지 기도를 할 거예요. 9시간 기도를 할 거예요. 토요일 날에 들어요. 3월 1일 날. 3월 1일. 이것이 하나님이 대언께 주신 축복이에요. 구조적인 모습으로 가득 찬 세상 속에 타락하고 연약한 육체를 지니고 사는 우리들이 어떻게 세상을 정복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가난한 마귀를 이길 수 있겠어요? 성령 받는 것밖에 없어요.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스가랴 4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이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아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큰 산 같은 그런 문제가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그것이 평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스룹바벨의 손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을 때 성령으로 그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인생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대형교회가 더 부흥되고 더 주의 큰 역사를 이루려면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임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러클 컴플로서 종합 복합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 건축 성령이 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생명은 기도에 있습니다. 성도의 삶의 능력도 기도에 있습니다. 시몬과 안나처럼 교회에서 기도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기도에 대한 목마름 때문에 저도 기도해야 되지만 어떻게 하든지 우리 성도들 기도시키려고 애를 써왔습니다. 지금은 그럴 수 없지만 새벽기도 깨우기 위해서 배를 올려주기도 하고 그 성도들의 이름이 귀해서 정말 노트에다 적기도 하고. 왜 그렇게 했습니까? 지금도 계속해서 기도를 강조하고 있어요. 기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의롭고 경건하게 살려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이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도 우리 교회가 복을 많이 받았고요. 또 저희 가정도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영희 교수님이라고 1급 지체 장애자이지만 항상 희망을 노래했습니다. 내 힘들다. 거꾸로 하면 뭡니까? 다들 힘내. 내 힘들다 하지 말고 다들 힘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멋졌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힘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절망이 없어요. 기도하면 희망이 있는 거예요. 시몬, 안나, 할아버지, 할머니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니까 힘을 냈다는 겁니다. 성령 받으니까 힘을 냈다는 거예요.
한나의 한 맺힌 기도는 한을 풀게 되었어요. 여러분, 한이 많습니까? 기도로 그 한을 풀어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자주 성령관에서 질문하죠. 또 질문하겠습니다.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까? 성령님이 있으시기에 쉽고 편한 사람입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살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합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진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이 아멘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성전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 37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안나 선지자는 나이가 매우 많았습니다.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특징이 뭡니까?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이 놀란 거 아닙니까? 시몬이 그토록 사모하고 기도했던 메시아를 만나는 것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여선지자 안나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인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정말 불쌍한 여인 아닙니까? 결혼 생활 7년 만에 정상가부가 되어 84세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유혹이 있었겠지요. 고난이 있었겠지요. 그 모든 것을 이겨내는 비결은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괴롭고 답답한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엎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우리의 신앙의 중심, 우리의 삶의 중심은 교회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광야 시대에 그들의 중심은 성전이었습니다. 성막이었습니다. 그림 보여주세요. 성막을 중심으로 쭉 되었잖아요. 동쪽에 유다, 이사갈, 스불론, 북쪽에 단, 아셀, 납달리, 서쪽에 베냐민, 므낫세, 에브라임, 남쪽에 갓, 시므온, 르벤, 다 성막 중심이에요. 그 네 군데 또 성막에 그렇게 봉사하는 사람들, 무라리 자손, 게르손 자손, 고핫 자손, 아론 자손, 또 아론 자손은 동쪽 유다 지파에 소속되어서 그렇게 성막을 섬겼어요. 이와 같이 오늘 우리의 중심은 교회여야 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7년 동안 정성 다하여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봉헌하고 난 후에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 차게 해달라고. 열왕기상 8장 11절에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여러분, 이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상 9장 3절 같이 보도록 합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내 이름을 영원히 그 성전에 두고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다고, 성전에 있다고. 저는 오늘도 변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집을 어디에 구해야 됩니까? 성전 옆인 거예요.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왜? 교회를 가까이 생활할 수 있으니까. 그래도 감사한 것은 휴포레가, 그 말 하면 안 되겠다. 안 떨어지는 이유는 대형교회 성도들 때문입니다. 일소리겠다, 일소리. 가까우니까. 명성교회도 그 주위 아파트는 값이 안 떨어진대. 성도들이 선호하니까. 교회 무조건 가까이 있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 교회 나와야지요. 새벽을 깨워야 되지요. 열심히 공적 예배에 나와야 되지요. 이게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뭐 힘이 있습니까? 힘 없어요. 저도 힘 없어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고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또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설교 들었어요. 설교 중에 자기 어머니 간증 또 하더라고요. 그 아버지 금식하다가 돌아가셨어요. 목사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말이 많이 더듬으니까 설교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답답했어요. 그래서 금식하다가 돌아가셨어요. 가난한 작은 교회 목사인데 아이들이 있고 남편 돌아가시고 그 사모님 뭐 했겠어요? 늘 기도에 힘을 썼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언제 자노? 늘 기도하는 모습 보였다는 거예요. 왜? 자녀를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기 위해서. 이게 능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건속,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영가족입니다.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교회는 두 교회가 있다고. 콩자루 교회가 있고 매주 교회가 있다고. 콩자루 교회는 자루 안에 콩이 들어있으면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런데 풀어제끼면 다 알알이 흩어집니다. 매주 교회는 어떻습니까? 저는 어린 시절에 어른들이 매주 쓰는 걸 봤어요. 콩을 불려다가 푹 가마솥에 넣고 삶습니다. 그리고는 퍼서 매주 틀에 넣고 장정이 올라가서 지근지근 빻습니다. 그 전에 매주를 먼저 넣고 빻아요. 그 빻은 것을 가지고 틀에 넣고 발로 빻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오랫동안 띄웁니다. 시래기에다 걸어놓고 띄웁니다. 그 띄운 매주를 가지고 장독에 넣고 소금 넣고 햇빛 보고, 그래서 결국에는 맛있는 간장을 빼고 맛있는 된장을 뺍니다. 하나도 자기 힘치가 없어요. 다 밟히고 섞이고 썩고, 그래서 된장이 되는 거예요. 콩자루 교회는 어떤 거예요? 우리 교회에 다 내고 있지만 여전히 내 마음대로 생활해. 내 생각, 내 고집대로 생활해. 그건 아직까지 콩자루 교회의 교인이에요. 매주 교회는 어떻게 하는가? 내 생각이 없어졌어. 교회에 따라가는 대로 따라가. 주의 종의 인도를 기꺼이 받아들여. 이제는 내 생각이 없어졌어. 교회 생각이 내 생각이에요. 교회 비전이 내 비전이야. 교회 사명이 내 사명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매주 교회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매주교회 교인입니까? 콩자르교회 교인입니까? 내가 잘났다 생각하고,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아직까지 콩자르교회 교인이에요. 다 맡기고 교회 함께 꿈을 꾸고 교회가 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나의 비전도 내게는 없고 교회의 비전이 내 비전이에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 아니에요. 진짜 능력자예요. 진짜 능력자예요. 나는 대형교회에 이런 교인을 키워내기를 원합니다. 오늘 가나안 교인이 많습니다. 가나안 거꾸로 뭐죠? 안 나갑니다. 개인주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교회 나가지만 다 개인 지 생각하고 살아가요. 아무리 이야기해줘도 안 들어. 공동체가 전체로 그렇게 말해도 안 들어. 참 안타깝지요. 그런데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이 시대의 유일한 대안은 교회일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의 유일한 소망은 교회일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광야 시대의 성막, 솔로몬 시대의 성전, 스룹바벨의 성전, 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세운 교회가 바로 오늘의 신약 교회입니다. 이걸 귀하게 가치 있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요 복을 받아요. 저도 아무것도 없이 대형교회에 왔어요. 20살에 제일 삐리하고 못난 사람이었어요. 제일 실력이 없어요. 제일 가난했어요. 근데 딱 하나, 교회의 소중함을 알았어요. 오늘 대형교회 떠나지 않고 한 교회 군생활 포함한다면 47년. 군에 있어도 교회 생각을 잊어버려 본 적이 없어요. 제일 1순위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휴가 나면 제일 먼저 찾는 것이 교회였어요. 세월이 흐르니까 이 교회와 함께 저를 성장시켜 주셨어요. 교회 축복과 함께 부족하지만 저를 축복해 주셨어요. 여러분이 그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알고 보면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주셨고 주의 종을 세웠고 믿음의 동력자를 세워서 영가족이라는 영가족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간호사의 대부라고 할 수 있는 김수지 교수님, 급성 백혈병으로 2016년 11월에 소천했습니다. 얼마 전에 오셨던 우리 간호사 우리 교수님 김수지 교수 이야기 많이 했죠. 빛과 소금 2017년 1월호에 특집으로 실렸습니다. 한국 간호 박사 1호, 미국에서 입학 동기 6명 중에 유일한 박사학위 소유자였습니다. 2011년 1월 2일부터 4년간 아프리카 말라이 수된 릴롱게에 위치한 대양간호대학에 보수 없이 교장직을 맡아 봉사했습니다. 말라이 응코바 지역의 인근 7마을에 거주하는 300여 명의 장애인들에게 정규적인 건강관리 및 식량 구호 등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그의 남편인 김인수 박사, 최신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박사학위를 받고 카이스트와 고려대 교수로 봉직하다가 하나님 나라 갔습니다. 김수지 박사가 이렇게 말하는 PCC, P, 프라미스,
약속, 스스로 약속하고 C. 커미트먼트, 헌신하고 약속한 것에 대한 헌신입니다. 또 C. 컨센트레이션, 집중한다는 거예요. 글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었다. 정말 홍정길 목사님 교회에서 아주 멋있는 사역 하셨어요. 오늘 또 우리는 제자 되기로 약속해야 되지 않겠어요? 제자로 헌신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 일에 집중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우리 다음 세대를 잘 키워야 할 일입니다. 교회에 관한 또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교회의 비전에 내 인생 전부를 들이며 헌신할 각오가 되었습니까? 내 자녀들을 교회의 비전에 헌신할 각오로 교회 갑니까? 교회에서 파송되는 것 외에는 교회와 함께 뼈를 묻을 각오가 되었습니까? 목원들을 얼마큼 교회 비전에 헌신시키고 있습니까? 목자의 수준과 능력만큼 목장이 됩니다. 목사의 수준과 능력만큼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인생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일수록 더 겸손하게 교회를 가까이 해야 됩니다. 주의 종을 귀하게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는 길이 열려요. 제일 가슴 아프고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것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뻔뻔하세요. 돈 받을 때는 돈 받으세요. 그게 겸손이에요. 그래서 내가 축복받으면 도와주면 될 거 아니에요. 저도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그러게 오늘 내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돕는 교회가 되려고 성탄절을 맞이하면 꼭 은퇴한 목사님들에게 또 개척교회 목사님들에게 또 여러 그래도 사랑을 베풀고 섬겼던 분들에게 별것 아니지만 과일을 보냅니다. 그러면 얼마나 기뻐하는지. 작은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를 떠나면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게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시몬과 안나 할머니처럼 나이가 들면 들수록 교회 중심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외롭지 않아요. 외롭지 않아요. 내가 어려움 당해도 돼요. 괜찮아요. 도움을 잘 받는 것이 겸손이에요. 열려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예수님을 증거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합니다. 우리 28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시몬이 안나 안고 하나님 찬양한 내용인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아멘. 이 찬양은 메시아를 안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겁니다. 주의 구원을 보았다고 합니다. 만민 앞에 예비한 것이고 이방을 비추는 빛이시고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안나 선지자도 말합니다. 38절 같이 봅니다. 시작.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내가 예수님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 전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여선지자 안나는 84년 동안 메시아를 만나고 가슴과 영혼이 터질 것 같은 감사로 가득 찼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이런 감사할 게 없지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진짜 위로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안고는 이렇게 감사하고 이렇게 찬양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최고로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진짜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알맹이는 빠지고 형식만 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걸 너무나 많이 알고 있죠. 그래서 크리스마스 마켓이 큰 교회당 앞에는 다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은 특별히 전나무 이걸 베어가지고 다 트리를 만들기 위해서 팔더라고요. 그거 파는 상점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그들이 진짜 예수 믿는가? 진짜 예수님 경배하는가? 저는 캐시마크 맞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 예수님을 경험하면서 예수님 만나고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야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250년 전 캐나다에 있는 칼리스리라고 하는 마을이 있었는데 깊은 산중에 자리 잡고 있는 마을이었는데 인디안들의 습격을 받았습니다.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아이들을 붙잡아 가기도 했습니다.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인디안들이 이 동네 저 동네를 괴롭히니까 영국군이 와서 인디안 마을을 습격하고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백인 아가씨 한 명이 있었습니다. 영어를 시켜보니까 한마디도 못합니다. 이다 생각이 들었지만 그곳에 두고 올 수가 없습니다. 이 여인이 누구의 가족이고 누구의 딸인지 알아보았음에도 가족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아가씨 이름이 본래 레지나였습니다. 인디언들에게 붙잡혀 갔을 때 나이가 6살이었어요. 10년의 세월이 흐르니까 16이 됐겠죠. 그의 부모는 독일에서 미국으로 이민 온 독일계 미국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여자아이가 독일어도 제법하고 영어도 잘했는데 인디언들이 영어와 독일어를 하나도 못하니까 10년의 세월을 흐르니까 안 하니까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아가씨는 말은 못했지만 노래를 하나 부르는데 영어로 부르는데 그 가사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이걸 부른다는 거예요. 6살 때 가정 예배를 들으면서 자꾸 이 찬송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는 그 찬송을 자기도 모르게 흥얼거리면서 불렀기에 10년이 지나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릴 때부터 가정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또 우리 어릴 때부터 많은 찬송을 가르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제자 빚은 아이들 또 우리 아이들 얼마나 찬송을 많이 합니까? 내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성유도 보니까 우리 집에 아래 와서 TV에 그 기독교 방송에 나오는 그 찬송을 나는 잘 못 따라 부르는데 다 따라 부르더라고요. 왜? 많이 했기 때문에. 무엇이 능력입니까? 어릴 때부터 예수를 제대로 가르치고
예배를 가르치고 감사를 가르치고 찬송을 가르치는 것이 진짜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성단들이 진짜 예수 만났습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주가 되십니까? 주인이 되십니까? 왕이 되십니까? 마지막 이야기 하나고 마칩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농부가 산에서 나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비명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달려가서 죽음 직전에 있는 소년을 구해주었습니다. 알고 보니 사냥을 왔다 길을 잃어버린 왕의 아들인 왕자였습니다. 왕은 그 왕자를 살려준 그 농부 너무 귀하게 생각하고 보답을 하고자 했습니다. 뭘 원하든지 원하는 대로 주겠다고. 재물도 건세도 집도 농토 다 사용했습니다. 이 농부는 한 가지 소원이 있어요. 왕이시여, 사랑하는 왕자를 1년에 열흘만 우리 집에 쉬어가게 해주세요. 보고 싶습니다. 왕은 흔쾌히 거라고 왕자를 그곳에 열흘간 쉬어가게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농부를 비웃으면서 이런 기회를 포착하지 못하고 모든 걸 놓쳤다고 혀를 찼습니다. 그런데요, 아니에요. 농부의 집에 왕자가 열흘간 쉬어야 되니까 그냥 두겠어요? 왕자가 편안히 묵을 수 있는 집을 마련했습니다. 왕자가 잘 올 수 있도록 길을 닦아주었습니다. 정원을 만들었습니다. 왕자가 열흘 동안 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제공해 주었습니다. 오직 하나, 이 농부는 왕자를 편안히 모시고 싶은 그 귀한 마음 때문에 보너스로 다 얻었습니다. 이 성탄절의 이야기입니다. 만왕의 아들이신 죽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여러분 마음에 모셔보세요. 우리의 가정에 모셔보세요. 덤으로 모든 것이 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진짜 그렇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구세주로 대접하기를 바랍니다. 진짜 주인으로 대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왕으로 대접하시기를 원합니다. 진짜 선한 목자로 대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 따라옵니다. 이런 시가 있습니다. 하나의 깨어진 꿈은 모든 꿈의 마지막이 아니다. 하나의 부서진 희망은 모든 희망의 마지막이 아니다. 폭풍과 비바람 너머로 별들은 빛나고 있으니 그대의 성곽들이 무너져 내릴지라도 그래도 다시 성곽 짓기를 계획하라. 비록 많은 꿈들이 재난에 무너져 내리며 고통과 상한 마음이 세월의 물결에서 그대로 넘어뜨릴지라도 그래도 신앙에 매달리라. 그대의 비밀한 공포가 아직도 그대를 주장하는 또한 그리고 그대는 눈물에서 새로운 교를 배우기를 힘써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의 고난 결코 우연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서는 법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종종 우리를 넘어뜨리곤 하십니다. 내 인생의 핸들을 사람에게 맡기지 마세요. 주님께 맡겼어요. 평안히 갈 수 있습니다. 운전자는 멀미하는 법이 없다지요. 평온한 바다는 결코 유능한 뱃사람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바람이 거셀수록 억새의 춤사위는 현란해집니다. 오늘 우리 인생 시몬과 안나처럼 거친 인생 살고 보잘것없는 인생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 모시면 참된 위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된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오늘 한 번밖에 없으니까 이해하세요.